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한 달 전쯤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것 3편입니다. 모압 평지는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지금 정복한 상태에서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지금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들어갈 2세대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이 설교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형통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편의 설교는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정확히 4장 43절,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 그리고 나머지 31장에서 34장은 부록과 같이 모세의 죽음, 모세의 노래, 또 여호수아로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편의 설교 중에 이제 첫 번째 1장에서 4장은 과거를 회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2세대에게 알려줌으로써 너희들은 또다시 그런 실패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철을 밟지 말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곧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1세대에게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2세대에게 똑같은 것을 주었다기보다도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화시켜서 율법을 준 거죠. 그래서 일명 제2의 율법이다. 그래서 듀테로놈이라는 이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제2의 율법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율법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내산 언약을 대신하는 말로서 다시 갱신했다. 시내산 언약도 이 언약식을 체결한 것처럼 이 모압 언약도 이제 체결을 하는, 뒷부분에는 그런 언약식 체결의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더 강화된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언약식 체결과 더불어서 순종하면 복을,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는 그 28장쯤 가면 그 유명한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우리가 다는 설교 새벽에 접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래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인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그 정탐 이런 거 하면서 했던 장면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길을 이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에 표현해 보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안고, 어린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그러한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렇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보며 일시적으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이죠. 이 정탐도 여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모세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21절에 보면 언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라 차지하라 그렇게 할 때 22절에 전부 몰려 나와서 그래도 정탐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정탐이 이루어지고 정탐의 결과 10명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서 나머지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다 그냥 이렇게 불순종해서 결국 그 운명은 1세대는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지도자들 안 된다. 부정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은 뭐 즉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고통받다가 결국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그거 같이 듣고 부하내동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수결에 자꾸 젖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한 채 다수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신주주의인 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곳인데 사람들이 자꾸 세속적인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교회가 오늘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이 세대에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꼭 잊지 마라. 불순종했던 이들은 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간다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하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온전히 순종.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에서는 온전히 따라갔다. 그러니까 순종과 따라가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따라갔다는 것은 after God, 하나님 뒤에, 우리 하나님 뒤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가는 것. 그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냥 따라가는 것, 순종이시죠. 순종. 신앙의 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 아직도
제대로 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갈렙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